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에레미야 18장 1절과 6절,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몸은 70% 이상이 물과 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 물이 다 빠져나가 한 줌의 마른 흙이 되어 돌아갑니다. 땅바닥에 뒹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원래대로 빚으시기 위해 물레 위에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때 물레를 돌리는 토기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레가 돌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당연히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의 힘이라고 할 것입니다. 혹자는 페달을 돌리는 발에서 그 힘이 나온다고, 아니면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의 손에,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진정한 힘은 바로 진흙에서 나옵니다. 지 아무리 최고의 토기장이라도 빚어지기를 거부하는 진흙으로는 어떠한 것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가끔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도록 만드십니다. 마치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듯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오늘 본문의 18절 2장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과 배우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가 직접 체험치 않으면 마음속에 좀처럼 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알기만을 원하지 않으시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알던 그것들을 삶의 경험을 통해 익히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레 위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들을 배울 때까지 40년 동안 같은 산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몸으로 익힐 때까지 반복되는 걸음을 허용하십니다. 몸으로 익히고 나면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산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관광을 안내할 만큼 말입니다. 문제는 반복은 꽤 지루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계속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 실망에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는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은 극적일 때보다 평범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말씀의 순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서와 정반대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했고 걸어가도 곤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엄빛 생각하면 먼저 걷기 시작해서 다음에 속도를 내어 뛰다가 마지막으로 날개를 펴서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 순서대로 하지 않지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너는 처음에 날다가 그 다음에 열심히 달리겠지만 대부분은 걸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걸음입니다. 일상에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스러운 삶 속에 던져두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애매모호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보다 100배, 10,000배 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문제는 소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우리의 머릿속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금식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설득하기 위해 인간들은 힘을 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도 인간들은 말입니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진실로 들여다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레 위에 진흙처럼 끝까지 버텼습니다. 진흙은 점점 굳어져 토기장의 부드러운 숨길을 에도 꿈쩍하지 않을 분들 오히려 딱딱해서 부서져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상실한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와 백성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늘 날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굳은 진흙을 부드러운 진흙으로 변화시켜서 토기장이가 빚기 좋게 만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새 언약은 육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단계는 토기장이가 빚기 좋게 물레 위에 올려진 말랑말랑한 진흙의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레 위에 있는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고로 물레 위를 지켜야 합니다. 버터를 녹이는 태양이 진흙을 굳게 하는 것처럼 같은 자고에도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시간을 주십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상황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각한 경제난과 가정 문제와 병든 몸과 시험 문제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이렇게 산산이 붙어진 상황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상황들을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 늘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거룩한 생각, 말씀만이 우리의 육체 곧 말라버린 우리의 진흙을 부드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물레 위에 있는 인간 진흙으로부터 듣기 원하시는 고백이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중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잘 빚어질 수 있는 진흙의 외침이요, 이 진흙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프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러 환경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삶은 하나의 숫돌입니다. 숫돌이 당신을 다듬고 광을 낼 수 있는지는 당신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레 위는 항상 편한 자리는 아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빚으소서, 만드소서, 깨닫게 하소서, 확신을 주소서, 책임을 주소서, 당신의 계획대로 되도록 도우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제 삶에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때 당신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변화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변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단다. 이 변화의 능력은 진흙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리와 환경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 처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진주는 수많은 모래의 자극을 극복하고 나온 선물입니다. 그 자극에 고통스럽다고 조개 껍질을 닫아버리면 영원히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진흙으로 물레 위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손 위에 우리를 놓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디자인하셔서 그릇을 빚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작품으로 말입니다.
그로 당신의 사명, 꿈은 당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위해 공경을 허락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흙에 굳어지는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면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에서 샘이 터져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나 그것은 굳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깊은 곳에서 자신의 성전을 세우실 자를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게 맡기는 그 심, 이것이 말랑말랑한 진흙의 두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토기장의 물레 위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토기장의 밭에 버려질 것인지. 이제 토기장이는 물레에서 떼어 손으로 손수 빚은 뒤 불 속으로 가져갑니다. 토기장의 손에 위에 직접 빚어진 토기는 실상에서 불로 잘 구워져 연단되어져 그 진가를 나타냅니다. 나는 이것을 성령의 불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불을 지나고 나면 선반 위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선반 위에서 건조하는 과정은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저는 성령의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바로 팔리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값싼 토기는 만들어지자마자 팔려나가서 얼마 못 있어 버려지나 정말 고급 토기는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려나가 귀하게 사용되다가 고이 보존이 됩니다. 잠시 선반 위에 머무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물레 위에 토기장이 손에 불에 선반에서 건조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물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보물을 담으실 이 그릇을 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손수 빚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 한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호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요? 그 심은 진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요? 진흙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면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중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감당하시든지 절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흙의 세 번째 힘입니다. 아멘.